존경하는 법우님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평안의 등불이 조용히 밝혀지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 함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지금 마음에 머물러 있는 소망 한 줄을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부처님 말씀으로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어젯밤 잠자리에서도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꽉 쥐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 무언가가 자녀 걱정일 수도 있고, 돈 걱정일 수도 있고, 건강 걱정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불자님들이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해 고통받고 계십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던져버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꽉 잡고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멀어지고 반대로 놓아버렸을 때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노음의 지혜입니다. 집착하면 괴로워지고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진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 놓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오늘 함께 그 이유를 찾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노음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살님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그런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잃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는 것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우리가 놓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뿌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음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배우고 나면 보살님들도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노음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 마음이 무언가를 꽉 쥐고 놓지 못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보살님들 중에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분 말입니다. 또는 이미 은퇴했는데도 예전 직장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신경 쓰이는 분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부처님은 이것을 아상, 즉 나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과 같이 더덥고 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하는 것들을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큰 집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 집을 팔아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밤마다 울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법문을 들으시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그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그 집에 소유당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집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집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집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기도 했으니 과연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나니까 오히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후에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의해 우리가 소유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일상의 평범한 마음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 때 우리 마음은 평상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고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놓기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계속 잡아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실제로 무언가를 놓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고 평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놓아보십시오. 자녀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간섭이 줄어들면서 자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놓아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음의 역설입니다. 놓으면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노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연습이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면서 마음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호흡과 함께 노음을 연습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명상입니다. 무언가를 놓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 걱정을 놓지 못하신다면 건강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돈 걱정을 놓지 못하신다면 지금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현재에 머무르게 해주지만 집착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든 다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이것은 노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노음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놓아야 하고 어떤 것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놓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났다 이런 생각들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둘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셋째는 남을 원망하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생각들을 놓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만 괴롭게 합니다.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데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잡아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비심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생명체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둘째는 지혜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셋째는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마조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심즉불. 지금 이 마음 자체가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바르게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법우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항상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셨습니다. 돈은 어느 정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중 절에서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적당히 줄이고 대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명상하고 경전을 읽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사업도 더 안정되고 가정도 화목해졌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았을까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집착은 놓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은 잡으셨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은 놓으셨습니다.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는 자세는 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음과 잡음의 지혜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나와 남에게 평안을 주면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와 남에게 괴로움을 주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잡아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내 뜻대로 해야 한다는 마음은 놓아야 할 마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마음은 잡아야 할 마음입니다. 하지만 남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은 놓아야 할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놓고 무엇을 잡아야 할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 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실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관찰 명상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 감정을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관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화에 휩싸여 있을 때는 화가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화를 관찰할 때는 나는 화와는 다른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육군 청정 수행입니다. 육군이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이 6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않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되 저 꽃을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구나라고 느끼되 더 많이 먹어야겠다는 탐욕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놓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염불 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송하면서 마음을 부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처님, 이 마음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력으로 놓기 어려운 것도 부처님의 가피로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해 명상입니다.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 다음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에게 이런 마음을 보냅니다. 이런 명상을 하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5번째 방법은 무상 관찰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슬픈 마음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기쁜 마음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관찰하면 어떤 마음 상태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것이구나라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6조 해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청정한 자성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래부터 깨끗하고 자유롭습니다. 집착과 번뇌는 후천적으로 생긴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유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뀔 것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부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탁했습니다. 부처님, 제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런 경험을 통해 진정한 노움이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시면 이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노움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노움을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놓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럼 실제로 놓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마음이 무겁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계속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마치 밧줄에 묶인 동물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밧줄을 끊고 나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계속 요동칩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저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고 나면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안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안정됩니다.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집착하고 있을 때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왜곡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고 나면 맑은 거울처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지혜입니다. 4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고통받는 존재구나라는 연민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5번째로 얻게 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는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을 놓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현재 가진 것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연에 의해 생긴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거사님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성공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큰 시련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십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집착을 하나씩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을 차근차근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먼저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만 봤는데 이제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 돈이 되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게 벌지만 행복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십니다. 이분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장자의 말에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에 오히려 큰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더 많이 놓을수록 더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세간에서는 더하기가 성공이지만 출세간에서는 빼기가 성공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놓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짜증내는 마음을 놓아보자. 오늘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보자. 오늘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보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엇을 놓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일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놓은 것이 있다면 그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또한 매주 한 번은 절에 가서 부처님 전에 자신의 집착들을 고백하고 놓아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혼자 힘으로 놓기 어려운 것들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도 단순히 지식으로 읽지 마시고 놓음의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집착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백장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현재에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놓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놓는 연습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놓는 것도 집착이 되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많이 놓았는데 왜 아직도 괴로울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놓는 것조차도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마십시오. 놓음의 목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유롭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은 자비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맑은 지혜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자신의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노음을 실천하시어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상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깊이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놓아야 할 것과 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원망하는 마음은 놓아야 하고, 자비심, 지혜, 현재에 머무르는 마음은 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관찰 명상, 육군 청정 수행, 염불 수행, 자해 명상, 무상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음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와 평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자유, 진정한 평안, 지혜, 자비심, 감사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보살님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잠시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좋아요로 인연을 남겨주시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들과 이 시간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이 공간을 더 깊은 자비의 자리로 만들어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마음을 쉬게 하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해 평안과 온기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고맙습니다.